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물질 명사예요. 말씀은 물질 명사잖아요. 근데 물질 명사를 두고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컵은 물질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컵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는 어디에 쓰여지느냐? 물질이 아니라 인격,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이제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한다? 계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물질이에요? 아니면 인격체입니까? 인격. 네, 인격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계셨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제적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또 뭐라 그럽니까?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물질 명사나 어떤 그런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서 물질 명사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누굴까요? 그는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이에요. 여기 계속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으로 인하여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바로 그 말씀이 곧 창조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 어디까지 읽느냐면,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5절까지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그 안에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된다? 이 빛에 대하여, 이 생명에 대하여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넘어가서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위에 1절, 2절, 3절 쭉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거예요. 자,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창조주시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그분을 이해한다,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망언입니다, 망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알 뿐더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성도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포기해서든 양보해서든 안 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주보에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고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사실 아무리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말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구약 파노라마를 끝나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중요한 거 말씀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툴이 기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전하는 삶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건 뭐냐면 내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교회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곧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있는 바로 그 모임 자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거, 딱 3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사랑의 교제예요. 형제들 간의 사랑의 교제예요. 3번째가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모여있는 이 집단이 이 3가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론자들이 있어요. 에이, 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 교회를 안 간대.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것도 썩었고 저것도 문제고 목사도 시원치 않고 모두 하여튼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교회가 없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목사님, 혹시나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런 교회 찾아본 발견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형제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완벽하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절대 형제님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님 때문에 그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상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이나 좀 틀어놓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 뭐가 문제예요? 예배는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전도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만 드리면 되지. 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예배는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계속 그 구성원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면 전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생성되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 합해지고 또 다른 가정이 합해져서 결국은 그게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두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사랑의 교제, 그리고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안에서, 그런 길 안에서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인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이 세미나를 여는 목적이 뭐냐면, 매일매일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곧 뭐라 그래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가지고 배고픔을 모르다라고 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양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오늘 큐티 교재를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피를 좀 나눠드렸는데, 저기 166페이지 큐티, 이제 생명의 삶 166페이지 중간을 보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나와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거기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들처럼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많은 신들, 그러니까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조각상 같이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뭐 대표적인 신들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뭐 하면서 막 신들 이름을 쭉 적어 놓고선, 혹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신들을 다 이제 섬김에 있어서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 그리고 혹시 그 신이 이름들을 다 지어놓고 했는데 혹시 그 신이 얘네들보다 조금 센 신이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신을 만들어놨느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을 가능하면 잘 섬겨서 복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생명체는 딱 인간밖에 없습니다. 식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개가 누군가를 막 섬기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존재도 신을 섬기는 존재는 없어요. 딱 사람만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완벽한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육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관계가 다 온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연약함거나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쫓겨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육적인 문제와 마음에 대한 문제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육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벌게 돼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지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 하면요, 좋은 관계 형성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면 가능하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딱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이제 동물들은 아니에요. 동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네들끼리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그냥 해피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근데 사람만큼은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도 항상 굶주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궁핍함과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든, 동물들은요,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만 사람은 다 채워줘도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갈급함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수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그 부분에 대한 궁핍함과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막 해놓고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요런 형태로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까 심에 읽었던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차이를 둔다라고 한다면 뭐가 차이예요? 뭐가 없는 경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차만 갈아탄 거예요. 차만 갈아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 같이. 자, 시작.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대상 없는 기도, 즉 이방인과 같은 기도 습관 때문일 수 있다. 우상 숭배라는 종교 생활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원을 빌고 또 빈다. 대상 없는 기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런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 자, 일반적인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자기보다 초월되어진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뭐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것에 멈춰 있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어떤 습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없는 기도.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 그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안 이루어지면 또 뭐예요? 또 구하고 안 이루어지면 또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초월적인 대상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제 이게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종교생활에 익숙해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신앙 대상을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생긴다. 자, 여기 줄 쳐주세요. 이게 밑줄 짝이라 그러잖아요. 밑줄 짝.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설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그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로 그냥 옮겨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그걸 그냥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썼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요.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시작.
이런 신앙생활 방식은 우상 숭배적이다. 하나님께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 가깝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은 원하는 걸 구하고 받는 것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보면 알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면 신앙생활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는 내가 학교 다니기 위해 학비를 대주는 분, 아니면 뭐 해주는 분이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접근해서 부모에게 그런 요구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잘못된 관계입니까? 이게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많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세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사랑의 관계가 없이 다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을 좀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해라? 교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 묵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교제하냐라고 했을 때 앞에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격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격. 우리 아시죠? 뭐하고 뭐예요? 지, 정, 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어떤 이 세 가지 것이 한꺼번에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뭐가 있어요? 지 다음에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감성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거.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감동이 있어져야 해요. 감동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 머릿속만 막 채워져 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울 수도 있고요.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움직임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이야. 변화에 대한 결단. 감동만 받고 와 좋았어. 예배 멋있었어.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하고 딱 나가는 순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지와 정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의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게 다 일어나야지 온전한 교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다 같이 시작.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지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성경을 공부한 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지식적인 부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는,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상호 간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머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말씀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가 없이, 묵상이 없이 읽는 사람들은 뭐만 커져요? 머리만 비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야, 그것도 모르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머리로만 막 하는 사람. 이게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적인 교제들, 실제로 묵상을 통한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런 교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자, 또 읽어볼게요. 말씀을 묵상, 시작.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어떤 교훈을 얻거나 감동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예, 그 이상의 것, 더 읽을게요. 시작.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영을 만나 내게 교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 말씀 묵상에서 처음 스타팅이, 자,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 주신다.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뭘 주신다? 교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걸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말씀 묵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까가 아니에요.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가르치시고 내 영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어.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동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교훈들과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교훈과 시작. 그 교훈과 감동을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영이 그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오해들이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내 얘기하네? 하면서 목사한테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목사가 내 얘기한다고. 나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목사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나아갈 수 있으면 이런 오해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을, 이런 감동과 이런 찔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들어올 수 있으면 비록 찔린다,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이, 자,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 내 영으로 교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자, 진정한 교제는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동과 그 교훈에 반응해야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받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근데 양쪽이 왔다 갔다 되어지는 그게 있을 때 그게 교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묵상은 시작.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요. 자, 말씀 묵상,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활화. 이건 곧 뭘 얘기하느냐? 습관을 의미합니다. 습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져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때 이제 가잖아요. 운전을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겠지요. 근데 뭐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똑같은 길을 운전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면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도 옷이 다 입어져. 어느 순간에 옷이 입혀져 있더라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교회 앞에 딱 왔는데 내가 중간에 차선을 바꾸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 어느덧 내가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의 능력입니다. 그냥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져서 그냥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 생활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습관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려면 꼭 무슨 과정이 있어져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거나. 노력하고 열심히. 봐야 돼.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들어야 돼. 반복입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어요. 한 번, 두 번 묵상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년, 2년, 3년 매일 해버릇하는 이런 반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생활화와 습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쉬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요, 새벽 예배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요, 딱 일어나는 시간에 자명정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깹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명정을 딱 맞춰놓으면 4시에 만약에 맞춰졌다. 그러면요, 4시 종이 딱 울리기 1초, 2초 전에 이미 딱 깹니다. 그리고 딱 울리는 소리에 손을 딱 얹어서 꺼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딱 일주일만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요. 이게 쉬면 그 습관은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됐다 하다 안 됐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생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느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뭐 해야 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부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것을 나눠드려요. 주보에 끼워가지고 그날 말씀에 대한 공과를, 셀 모임 공과를 만들어요. 이 안에 보면
말씀에 대한 요약 정리가 전부 다 돼 있고요. 이 뒤에 보면 나눔과 적용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게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셀 모임을 꼭 하고 같이 나누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해요. 근데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좋았네 하고 가면 그냥 똑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필히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좀 볼게요. 자, 그럴 때 시작. 그럴 때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감동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요, 그분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얘가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가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진 가운데에 느끼는 그 무슨 감정이라 할까요?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내가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이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추느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경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을 하시는 그분이 어떤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으냐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과 사울 이런 11기 상하를 못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윗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다윗 입장이 돼서 다윗의 삶을,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요즘 말씀 묵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정확하게 묵상하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가운데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 쓰고 있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게 내 마음으로 와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은 마음까지를 가지려고 했으냐?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과 교훈과 감동을 받았을 때 일단 누구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 애 같아. 너무나도 답답해. 근데 나는 지금 기뻐.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그분과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영적 경험을 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험들, 말씀이 아닌, 말씀 밖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에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예를 들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참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민감한 어떤 그런 사역들을 조금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아이홉 혹시 아세요? 아이홉이라고? 미국의 이제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역 이제 이제 단체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환상들을 하나님께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소리가 아닌데, 귓가에 맹하니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런 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꿈. 잠자고 일어났다든지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 성경에 대한 대부분은 무엇을 통하여 적어진 거냐?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요한이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환상과 꿈이나 이런 음성들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서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 전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살면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읽은 거. 영적 교제. 말씀을 묵상하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있어진 때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말씀을 통하여 있어지는 그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치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하나님과 그것을 통하여서도 교제가 가능하고 영적으로 뭐 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도 동일하게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단도 환상 보여줘요. 사단도 꿈꾸게 만듭니다. 다 해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역사가 기독교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불교에서도 병 고쳐져요. 무당푸닥거리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실제로 무당푸닥거리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역사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다른 종교 귀신들과 더불어 다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꿈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내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성도는 두 가지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권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 한번 해먹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이야. 저 끝에 가 있는 사람.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목사를 그 사람보다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이 뭐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봤는데, 내가 꿈꿨는데, 이 안에서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그리고 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파장이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더 힘들게 다가와요. 내가 뭘 봤다는 거야. 내가 뭘 들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주저앉아서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이? 말씀이 없이. 교회에 정말로 어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그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그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 마지막에 이것을 뭐 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반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교생활 잘못된 삶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뭘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병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 첫 번째 읽은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진정한 알아감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음 달에 이거 나올 때 꼭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묵상 노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이제 전하기 때문에 메모를 다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메모해보고 또 그 메모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대로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요.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2년에서 3년 지나면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배만 설렁설렁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성스럽게 포매팅을 한 거예요. 주일날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성도들이 정말로 균형적으로 제대로 된 양식의 영양소를 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예배를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마십시오. 어느 한쪽도 이게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정말로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 빼먹지 않고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3년 뒤 여러분들 수준 자체가 달라요. 제가 교만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나온 뒤에 LA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2, 3년 뒤에 여러분들 수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에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 날로 성장하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좀 믿어주면 좋을 텐데.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그렇게 말씀 묵상 하라 그러는데 잘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게 또 은혜예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의지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정말로 그런 갈급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